찬성순 아재 발해 아재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제목을 바꿨거든요. 만물 안에 있는 진리. 아재 발해 아재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기억나요? 아재 발해 아재 승아재. 응? 아재 발아재. 건너가라. 거기 가면 진리가 있다. 그렇죠? 마하 바냐 바람 일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하 바냐 마하 절대적인 존재, 신이란 존재, 바냐 지혜, 바람 일다 거기 가면 극락세계다. 극락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하 바냐 바람 일다의 답이 아재 발아 아재 승아재입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부처가 석가모니가 진리가 됐으면은 건너와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진리가 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번 해봐라. 나는 못했는데 너희들 해봐라 해가지고 건너가봐라. 거기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모든 종교는 신약이 없어요. 그렇죠? 구약만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라 하지 말아로 끝나요. 그런데 기독교만 신약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살면 안 되고 신약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위로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뭘 자꾸 하려고 뭘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신약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결국 그 예수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누가 한 걸로? 내가 한 걸로. 그러니까 나는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내가. 했는데 뭘 자꾸 또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미 했는데 그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열매도 없으면서 열매인 척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죠. 그 만나잖아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뭐다? 말씀이 아들이단 말이에요. 예수, 후손, 자랑, 그렇죠? 후손, 자손. 내가 너희한테 후손을 주리니 할 때 그 예수거든요. 그 후손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씨고 그래서 연결된 나중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그런데 그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있어야만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라는 말씀이 있어야 그 씨라는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어야만이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늘나라 하는 백성의 열매. 응? 그런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는 열매가 아니다. 생명이 없는 게 씨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생명이 있냐. 너는 열매가 아니니까 너는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는 그냥 구역에서 그렇게 율법에서 그쵸? 그 이파리가 율법을 얘기해요. 입만 무성한 것들 열매 못 맺는 것들은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에 머물고 신약이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은혜로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씨를 가진 게 아니고 씨가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다른 데는 씨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떻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못 가고 지키면 가. 그런데 못 지켜.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죠. 뭘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술 머리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가 없어요. 종자에는 배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는 항상 꺾어지는 게 삽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뭐만 커진다.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자꾸 하려고 그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행위예요. 그래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자꾸 그 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 자꾸 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저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하면서 십자가로 전부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죽어야 거기에 씨가 생기거든요. 율법이 죽어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돼야 말씀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씨가 생기기 때문에 씨가 생겨가지고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교회라는 우리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씨가 심겨져가지고 열매가 맺는 건데 그 샤론의 꽃이라고 했죠. 샤론의 꽃 예수는 어떻게 돼요? 꽃은 어떻게 반드시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 씨가 땅에 묻혀가지고 열매가 나오니까. 그래서 샤론의 꽃, 샤론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우리 교회를 얘기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는 뭐다? 광야의 꽃인데 광야는 교회거든요. 그래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라는 꽃은 반드시 죽어야 살아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씨가 말씀이 생기니까.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가 꽃이 되어가지고 떨어져서 그래 육신이죠. 꽃은 육신이 죽어야 꽃이 돼 떨어져야 씨가 말씀이 돼가지고 씨가 말씀으로 교회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사각사각 심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먹으면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야 이거 가지고는 내가 저주받지, 내가 이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돼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으라고 준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서 나 이렇게 율법으로 가면 나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어. 그 씨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예수가 없으면 나는 열매를 못 맺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렇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런 식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 나의 모습이 혹시 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율법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11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만물 속에서의 진리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물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또 만물도 있고 만물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만물 속의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중요해요. 자, 요거를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호라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본다 할 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봤다? 꿈속에서 꿈꿨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봤다는 얘기가 뭐예요? 호라오 이게 뭐예요? 진리를 내 안에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나는 율법의 행위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갖다가 지금 내가 가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봤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봤다고 우리는 그냥 글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글자로는 안 보여요. 근데 봤어. 봤다가 뭐다? 나를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걸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속에서 그 진리를 보게 되면 만물 속에서 그 내용을 보는, 진리 내용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아요. 그냥 표피를 보는 게 아니고 산은 산이다 할 때 그 산만 보는 게 아니고 산이구나. 그 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가 뭐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들어있는 걸 산 많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리로 보는 것. 근데 그걸 뭘로 본다? 그냥 산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용으로 보는 것. 그 산을 진리 내용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 만물이 나죠. 만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만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를 내가 담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씨가 열매를 맺는 거니까 말씀이.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걸 사는 것이고 진리를 표피적으로라든지 진리를 갖다 내 몸에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거를 사망,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산다 죽었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꽃가다 넘어가는 게 정말 목숨 끊어지는 게 죽었다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가나안에 가가지고 죽여 하는 게 다 죽이라는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내 영이 죽은 것이지 새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저 다 죽여라 할 때 그 죽이라는 게 진짜 가서 칼로 죽여라 그런 얘기 아니고 뭐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는 자다. 그걸 선포하는 건데 가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막이죠. 왜곡된 건 그냥 나시 말을 왜곡시키는 게 막이잖아요. 그 나시 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속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만물 속에 있는 진리를 내용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신론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산자들 눈에는 만물 속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이는데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라고 그래요. 보이라고. 무신론자들이. 근데 천지 만물이 말씀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진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슈바처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천국을. 예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뭐다? 못 보는 거예요. 호라를 못 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호라를 못 해. 안 보여. 진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하나님을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도 나를 돌아보게 돼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주의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를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보는 거죠. 왜냐면 내가 생명을 받았다 죽었다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이렇게 보이는 나를 본 자는 안 보이는 그 무의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건데 왜 자꾸 나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의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그러니까 무한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세계에 불과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보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알아보지? 어떻게 인식할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걸 갖고 어떻게 내가 확신을 하게 가질까? 이런 거 있으니까 내 믿음 생활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그 관념에만 쌓여 있어요. 관념에 텅텅 떠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못 봤는데 하나님 내 얼굴도 보면 좋겠는데 막 이런 관념 속에서만 텅텅 떠나면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갖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도 아닌데 열매인 척 하는 거 뭐가 남으죠? 하나님이 내 어떤 행위를 인정 안 해요. 근데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내가 뭐 기쁨을 내가 뭐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배불리게 할 수 있다는 그 열매도 아닌 것이 나는 열매도 아니면서 아닌 주제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배불리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열매처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율법.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뭘로 어떤 나무 잎사귀로 여기를 가리죠? 응?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부끄러워졌죠? 그러니까 무슨 월계수 나무 거기 어디서 성경 잘 보세요. 월계수가 나무 안 나오지도 않고 그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무 잎으로 갈았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갈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막 지어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나무 잎으로 갈았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갈았다고 그래요. 왜 생식기를 가졌을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생식기, 죄를 지은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전부 다 후손들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전부 다 죄를 가져온다는 그 의미에서 가슴을 가려야 되는데 여기를 왜 가리냐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렸다는 얘기는 그 생식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뭇잎으로 가렸다는다. 어떤 나뭇잎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자꾸 뭘 선악과 나무죠. 거기는 선악과 나무 필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선악과 나무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잎으로서 나무라고 다른 나무 있었나? 없었어요. 그때 성경 보세요. 그럼 선악과 나무 잎으로 지금 가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율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상정하는 게 무화과 나무 이 잎만 무성하다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무화과 나무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뭇잎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잎이에요, 잎. 그래서 율법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그래서 근데 무화과 나무로는 부끄러움을 가립니까, 못 가립니까? 절대로 못 가리죠. 왜요? 왜 못 가려요? 못 가린다며? 가렸는데 못 가린다며? 근데 가렸는데 못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가죽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무 이파리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무화과 이파리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율법을 상정하는 건데 율법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면 이파리는 마르거든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풀은 말라요. 풀은 마르고 이파리는 마르기 때문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그 동물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는 뭐예요? 그 동물이 누구예요? 그 양의 가죽이기 때문에 그 양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죽음으로 가려만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자, 그래 볼까요? 그걸 베드로전서 가보면 알아. 다 성경에 있으니까. 자, 나무 이파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자, 거듭난 것은 뭐로 됐다? 씨로 됐다는 거예요. 씨로. 그렇죠? 말씀으로, 예수로. 그렇죠? 씨가 말씀이고 예수입니다. 자,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니까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 씨를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럼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어야 못 맺어요. 못 맺죠.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제 심겠다 했기 때문에 씨를 심겠다 했기 때문에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죠. 누구한테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반드시 내가 뭘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열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열매. 그래서 언약서에서 하나님이 법을 심고 그래서 반드시 법이 심어졌기 때문에 법이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지기로 해가지고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라 그래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샤론의 꽃이 떨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풀은 말라야 돼요. 그런데 나무잎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괜히 왜 나무잎으로 왜 가리지? 거기 있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뭐 돌멩이도 있었고 넓적한 뭐 바위덩어리도 있었고 했을 건데 왜 흙을 이겨서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왜 나무잎으로 가렸지 할 때 뭐 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뭐를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씨와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씨와 대조되는 것이 풀과 꽃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는 그래.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는 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뭐다? 풀이나 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꽃으로 왔다 할 때 예수가 꽃은 뭐다? 육신으로 온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육신으로 온 예수는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샤론의 꽃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예수라는 개념을 잡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꽃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생명을 주는구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해줬구나 라면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올린다고 그래. 찬송의 영광을 올린다고 그래. 뭐 노래를 잘하고 무슨 뭐 그냥 박자 뭐 그냥 화음 잘 넣고 이런 그래서 노래를 갖다가 찬송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찬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 가사를 하나하나 잘 보면서 그 메시지를 내가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드리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 뭐 그냥 뭐 이쁘게 춤추고 노래 잘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 그러면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스템이 있더라. 봐봐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은 그렇죠. 주의 말씀은 씨는 열매는
안 속는단 말이죠. 세수도 익도 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를 전하는 거예요. 씨가 예수 후손이에요. 후손인 예수를 얘기해요. 그 후손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씨예요.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다? 굿뉴스의 영어로 복음, 좋은 소식,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이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뭐다?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이 뭐다? 예수. 내가 씨를 낳게끔 하는 거예요. 씨를 내리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게 복음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나요? 근데 꽃이 떨어져야 된다는 게 아직 지금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꽃이 죽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나오죠.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성취될 수 있다 없다. 꽃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버려요.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 애굽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자, 애굽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우리 지금 광야죠.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잖아요. 우리는 어디 건너왔어요? 세례 받고 홍해 바다 건너왔죠. 요단강은 아직 축구가 나가는 곳이 요단강 건너가는 곳인데 우리 현실로 홍해 바다를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고 우리는 광야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애굽에 살던 세상이라는 애굽에 살던 내 못된 습관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을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제사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는 게 지금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우리 예배당 얘기하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에크예요. 에크가 박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말고 안에 말고 박해라고 그래. 박해. 이제 아웃 영어로 아웃. 우리 윤영배 사장님께서는 영어로 한번 아주 그냥 금방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박해 그러면 무슨 뭔 말이지 이렇게. 에크는 아웃에 안쪽이 아니 박혀 있다는 거예요. 레시아가 집단이거든요. 무리거든요. 밖으로 나간 무리.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간 무리. 그래서 구별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거룩해요. 거룩한 도는 무리도자 써요. 거룩한 무리. 그래 에클레시아는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단 말이에요. 무리는 뭐다? 구별된 거거든요. 아니 거룩은 구별된 거거든요. 집단이고 무리는.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은 아웃 밖으로 나온 집단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는 우리 광야에서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 먹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만 말씀을 먹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만나는 어디서 나와요? 만나가 말씀입니다. 만나가 일용할 양식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기는 우리 공부했습니다. 일용할 양식할 때 그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일의 양식을 준 적이 그 광야에서 6일째 되는 날 7일째 양식을 준 게 그게 만나예요. 만나가 뭐라고요? 양식입니다.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이 만나는 이 말씀은 어디서만 나온다? 어디서만 줘요? 애굽에서는 안 주죠. 애굽에서 만나 줬나요? 집사님 애굽에서 만나 먹어봤어요? 애굽에서 만나 먹어봤어요? 만나 준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갔는데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우리 직선적인 역사관은 이렇게 가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천국 가는 게 요거 애굽은 우리 세상이라고 그러고 요건 우리 교회 생애라고 그러고 요건 우리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광야 거쳐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다음 나중에 요단강 건너요. 요건 하나님이 건너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줘가지고 우리가 쌀짝해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기 애굽에서 광야 쪽으로 보면 모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은 거죠. 그러면 광야 쪽에서 보면 애굽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죠. 물속에서 잠겼다가 올라오는 걸로 세례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도 다 죽고 1세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요? 내가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요? 통과해야지.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건너는데 건널 때 찍어야지. 여기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던 모든 생활 습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법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면서 교회 생활 하다가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건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꽉 찼는데 아이고 무서워했어요. 홍해바다에서는. 근데 요단 갈 때는 무섭다 소리 안 하고 벗개 딱 메고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믿음으로 제사장에 딱 건넜어요. 그때야 물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 건너요. 요때하고 요때하고 요건 하나님의 요건 내가 믿음으로 건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 공부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어디에만 줬다? 광야에서만 줬어요. 세상에서 줬어 안 줬어? 애굽에서. 그래 애굽에서 만나 먹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도 만나 왜 안 줘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는 만나 먹나요? 가나안에 가서 만나 먹어야 안 먹어요? 공짜로 하나님 주시는 공짜로 주는 만나 먹어야 안 먹어요? 가나안에서 먹겠죠. 먹겠죠? 안 해요. 아니 가나안에 가면요 거기 가면 그냥 막 그냥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다 있고 막 그냥 그 뭐냐 거인들이 아낙자손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둘이서 짝대기 메고 먹을 정도로 풍성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무슨 그게 다 필요 있어요. 다 완전 막 풍성하게 막 포도송이 하나가 그렇게 크고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걸 다 먹으라고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근데 광야에서만 만나를 준다니까요. 말씀은 교회에서만 줘요. 세상에 있을 때 말씀 받아봤어요? 우리 검사님 세상에 있을 때 말씀 받아봤어요? 예수님 말씀? 안 줘요 거기서는요. 그러면 여기 가나안에 들어갔어. 천국에 들어갔어. 근데 왜 말씀을 왜 안 줘? 그렇지. 이미 거의 다 통과돼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건너와가지고 말씀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나 안 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무엇이라 그러죠? 한 개도 따져보면 정확히 나와요. 왜 가나안에서는 만나 안 주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의심해도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생각 자체도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이미 말씀이 진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말씀이 진리가 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만 거기서는 만나가 필요가 없어요. 그 맞다가리 없는 만나. 그래서 만나의 실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만나를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디만 말씀을 준다? 광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가면요. 못 가요. 이거 솔직히 못 가나. 진짜 말씀 모르면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알지 않는다니까요. 전국. 제가 그 존경하는 그분은 알솔로몬이라는 그분은 97%만 진짜 97%가 가짜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3%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떤 예수를 믿어요? 관념적인 예수를 믿어요. 잘못하면 성경 잘못 읽으면 내가 죄지면 벌 주는 하나님. 응? 벌 주는 하나님.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깨닫는 자만 가는 곳이 천국인데 깨닫지 못하면 못 가요. 그런데 말씀 공부를 안 해. 그리고 하는 걸 싫어해. 진짜 왜냐면 이 땅에 만나가 더 좋은 거야. 진짜 만나는요. 이게 무릎도 안 들어가 맛이 한 개도 맛다리 한 개도 없는 게 만나예요. 오직 했으면 이 만나 먹고 나서 싫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자. 나 부추와 마늘과 고기 좀 먹고 싶어.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알아요? 고기 달라는 게? 아니 먹었던 고기가 뭐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6월절에서 나왔던 그 양고기 먹었어요. 양고기 먹어요. 그래 양고기 달라는 다시 돌아가자. 양고기 달라 이거 고기 양고기 예수 또 죽이자 이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나 양 줘. 얘기는 뭐야? 고기 달라는 얘기는 예수 줘. 아니 그 뭐야 양고기 줘는 예수 죽이고 또 예수 또 죽이자는 얘기예요. 돌아가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줘? 그래 알았어. 내가 고기 줄게. 하나님 그러죠?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 돌아서 애굽에 있는 말로가 붙여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죠. 고기 달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줘야 안 줘요? 어떤 고기 줘요?
아니 만나는 떡이에요. 빵이고 그냥 구운 거 그냥 누름 없이 구운 밀가루 빵 떡이고 음식이고 고기 준다고 고기 뭐 줘요? 며칠 안에 주잖아요. 아 그래서 며칠 안에 고기 주잖아요. 고기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 먹고 이 사이 끼죠? 저주 받아버리죠? 이 사이 끼면서 저주받 네가 자꾸 예수 달라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알아서 내가 고기 주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 저주받아 하면서 이 사이 껴가지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자 저주밖에 더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뜨문뜨문 보지 마세요. 성경을 뜨문뜨문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자세히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큐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하나하나 다 붙들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진리가 뭘까? 이러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 나가는 게 이제 묵상이고 큐티인데 큐티는 무슨 지금 여기 하는 큐티를 보면 그 큐티 아니에요 그거. 그 인간이 만든 그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는데 나 정말 내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그냥 사모하고 알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오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큐티한다고 깨달은다고요? 묵상한다고? 몰라. 그러니까 왜 매출하기를 왜 줬지? 그리고 왜 저주했지? 그래서 만나는 방해성을 좋아해요. 근데 이 만나라는 것은 사람이 붙였어요. 하나님이 이거 만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니까 하나님 이거 만나야 하고 뭐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떡이 내려오니까 지금 사람들이 만나다 그런 거예요. 그건 한국말이고. 그 만나다 그래 마시다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 만나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다가 뜻이 뭐냐면, 와 영어로 해야 되죠, 우리. 뭐야 이게 이거예요. What is this? 그쵸? 이게 뭐지? 이게 영어 이게 만나예요. 이거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만나라고 진 거는 뭐야 이거? 이거 만나라는 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야? 뭐가 빠른 것 같다면 이것도 아니고 맞다가리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얘기예요 이거. 이게 아무 맛도 없다는 얘기야. 아무 맛도 없다는 거야. 성경은 그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를 성경에 보는 진주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면 성경을 만나를 진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라고 그러는데 자 진주는 우리 잘 아는 건데 비유를 우리 공부할 거예요. 개하고 개 하나 뭐 소나 이 개한테 주지 말라고 그러죠. 진주를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돼지나 개한테 못 주게 하죠. 주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 만나는 진주라고 그래요. 진주. 그러니까는 진주라고 그러는데 이 진주를 돼지나 개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천국은 귀하고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같다고 그래요. 장사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천국은 뭐다? 하나님 나라는 귀하고 값비싼 진주, 만나, 말씀, 예수 똑같아요. 똑같아요. 만나가 말씀이고 예수예요. 자, 천국은 뭐하고 같다고 그러냐면 귀하고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같다고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값비싼 것을 사다가 더 이렇게 남기고 팔려고 하는 그거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진주를 찾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주가 뭐라고요? 말씀. 말씀.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 예수라는 진리를 말씀을 알아야만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나 돼지한테는 이 진리를 던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개나 돼지한테 말씀을 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주를 못 알아본다고 그래요. 개나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봤자 알아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씀이라는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진주라고 그러면 뭐예요? 진주라면 예수라고 그러면 말씀이라 예수라고 그러면 마찬가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그 돼지한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 진짜 만나의 실체를 아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의 실체가 뭐라고요? 말씀, 예수. 그쵸? 그게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만나는, 자, 우리가 지금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와 레마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로고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라는 사실이라는 그 표피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러는데, 그 문자를 보고 그러는데, 표피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내용, 그 레마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진리를 품은 자들은 이 예수를 품은 자들, 만나를 진리로 품은 자들, 말씀을 진짜 그 예수로 읽는 자들, 율법을 읽지 않고 율법을 읽으면 말씀을 율법을 읽으면 진리의 말씀인데 율법을 읽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해라 하지 말라가 돼버려요. 구약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거를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 예수로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품고 이해를 하면 전부 다 예수로 받아들이면 품은 자들은 그 귀한 진주를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본다는 거, 그 예수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귀한 진주가.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 짐승들은 그 진주를 못 알을 뿐만 아니라 그 진주 때문에 멸망한다고 그래요. 왜 멸망할까요? 아니, 못 알아보면 됐지. 개하고 돼지가 진주를 못 알아보면 예수 못 알아보고 끝나면 됐지. 멸망까지 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개, 돼지를 우리가 또 표피적으로 읽으면 동물로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전부 다 짐승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짐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불러요. 개, 돼지라고 불러요. 그런 자들한테 예수라는 말씀이 못 볼 뿐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로 예수가 오셔가지고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개, 돼지를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진주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을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말하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는 표피적으로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야, 개, 돼지는 어차피 예수도 못 알아보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심판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못 알아본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짐승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합친 게 사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합쳐져야 사람이에요? 맞죠? 신랑하고 신부가 있어야 남자 여자가 있어야만 이게 사람이에요. 맞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나죠. 내가 예수와 합쳐졌을 때야만 내가 사람이고 안 합쳐지면 짐승.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짐승,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한테는 진주가 소용도 없어요. 소용도 없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못 알아보니까 값비싸고 귀한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만 이 진리를 품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잘못 이해해. 그렇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말씀을 만나를 진리를 줬는데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멸망을 시킨다고 그래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회의로. 그렇지. 아주 성인군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4대 성인군자 해가지고 예수, 석가모니, 부처, 공자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예수를 성인군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예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부처하고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그런 사람들과 맘먹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된다고요? 도덕책으로. 그러니까 유교의 돌이 뭐 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두려하면 못 벗어나요. 도덕책에서 끝나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죠. 에? 하나님 나라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도덕책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린다?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동물도 죽이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거를 그렇게 잘못 성경을 말씀을 왜곡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은혜라고 안 보는 거예요. 은혜라고 안 보고 도덕으로 봐가지고 내가 그 선한 행위를 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 내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 거. 그런데 우리 성도가 광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애굽에서 우리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 있다. 애굽에 살다가 우리 광야로 올라오려면은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례받기 전에 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왔단 말이에요. 광야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예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여기까지 가나안에 가면 끝이에요. 태어날 때 애굽 세상에 태어나고. 자, 그러면 애굽에서 홍해 바다거든요. 홍해 바다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믿음으로 건너야만이 물로 우리가 깨끗이 정결케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굽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 있어요? 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안 하면 못 와요. 광야 못 가요. 애굽에서 누구만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왔어요? 이거 뭐지? 뭐 했다고? 그거 반드시 6월절을 거쳐야 와요. 6월절 아마 좀 다 죽어요. 애굽에서 그 장자들 6월절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 때문에 장자들 죽이려고 지금 전부 다 장자 다 죽이려 했을 때 그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 그거 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단 말이에요. 6월에 담 넘어갔다는 거 담치기예요. 6월 월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뭐 6월절이라고 해도 6월날 온 게 아니고 월담한 거예요.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걸 6월이라고 그래요. 야, 6월절에 반드시 6월절을 가정이 있어야 살아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6월절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무나 못 나오니까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근데 6월절은 뭐라고 해서 양의 피라고 그랬죠. 어린 양 누구?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거기다가 피를 바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을 기릴 때는 어떻게 기려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먹어버리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은 거예요. 예수를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고 피로 우리가 한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어요. 자, 6월절에 보면 왜 내가 예수를 먹었다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왜 예수를 먹은 걸로 표현하냐면 예수는 무슨 제물이 돼요?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에요? 자,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뭐 하목제니 뭐 속건제니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예수는 반드시 하목제물이에요. 하목제물이에요. 이 하목제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목시킨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예수가 지금 하목시키는 이 제물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원수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인데 원수를 화해시킨 게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뭐가 돼가지고 하목 제물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다른 제사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다른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을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지낼 때 다른 제사는요 속건제가 뭐 속죄제 이런 제사 지낼 때는 제사장이 먹지를 않아요. 제물을 딱 하나만 먹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았으면 그 동물 잡은 그 동물을 먹는 제사는 딱 하목제물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고기를 먹냐면 제사장은 가슴, 동물의 가슴, 그 다음에 뒷다리. 이 다음에 설명할게요. 내용이 기니까 왜 가슴 먹지? 그것도 그냥 뒷다리가 아니라 흔든 뒷다리야. 거기를 돌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드리는 그 뒷다리 먹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은 제물을 드린 자가 나머지 고기를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 방법 중에서 화목제만 동물 먹어요. 그래서 예수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 예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가 먹어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를 내가 먹은 거예요. 먹은 거. 자,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이죠. 잘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러니까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장자죠. 내가 아들을 먹었어요. 그래 아들이 죽었죠. 장자가 죽었죠. 그럼 장자가 누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장자들만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외아들인 하나님의 진짜 외아들인 그 장자가 죽고 내가 그 예수를 먹으면서 장자인 내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6월절은 내가 장자가 살아나는 거다 그래요. 장자가. 네? 그래서 장자를 삼는 거. 그러니까 6월절을 통과해가지고 아들을 먹은 자는 예수를 먹은 자든 아들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요. 삼는데 장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굉장히 어깨가 저같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뭐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를 우리 친구라고 그래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형제라고 그러죠. 형제는 예수는 예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뭐다? 형제예요. 그래 예수가 죽었어 내가 잡아먹고 그러니까 누가 장자가 되는 거야? 내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장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 장자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먹어가지고 6월절 통과해가지고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들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쟁기를 가진 자예요. 장자가 된 거는 내가 쟁기를 보면 누가 보면 쟁기를 졌다는 얘기는 쟁기를 삼았다는 얘기는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장자 세워줬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장자를 세워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장자를 세워줬는데 돌아보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해요. 왜? 이미 나는 장자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아들을 먹고 예수를 내가 내 몸에 담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됐는데 뭘 자꾸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왜 자꾸 쳐다보냐고 왜 저 뒤로 과거를 왜 자꾸 쳐다보냐고요. 그 6월절 지내기 전에 그 앞에서 못된 짓을 했던 잘된 짓을 했던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던 저처럼 아주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어쨌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쟁기를 삼은 자, 잡은 자, 쟁기를 진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위로가 돼야 안 됩니까? 위로 되죠. 그래서 6월절은요, 장자된 것은 이미 내가 통과한 거죠.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 6월절에도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굳이 이미 내가 장자가 됐는데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광야 나왔는데 뭘 추구할 사건이 있다고 자꾸 그 쟁기를 보고 내가 장자가 됐는데도 내가 지금 장자 된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러면서 뭘 자꾸 뒤돌아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율법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표피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맞이했죠.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그냥 기뻐하면 안 되고 기쁜 일에서 기뻐하면 안 되고 슬프게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순절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금식하면서 특별히 막 새벽기도로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지내려고 하잖아요. 네? 아닌가요? 오늘 저는 한 번도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고난주간 하면서 여러분들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합시다 이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순절이니까 우리는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리고 삼읍시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쟁기를 지고 쟁기를 붙잡고 다시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카톨릭에서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그냥 없애놨더만은 또 요즘에 또 현재 있는 기독교 개신교가 또 이걸 갖다가 카톨릭에서는 이랬거든요. 그 구원을 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확신을 가지려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한 게 내가 장자된 게 정말 맞나?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빠꾸 한다는 게 그 카톨릭 교리예요. 잘 믿다가도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다시 빠꾸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가지고 장난칠 일 있어요? 한번 구원졌다가 에이 너 말 안 듣네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 구교는 카톨릭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다가 가는 중에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다시 원인끼리 빠꾸돼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게 천주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왜? 근데 내가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왜? 그래, 왜 개신교는 왜? 가다가 내가 잘못했어. 그럼 다시 빠꾸가 안 돼.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내가 행복이기 때문에 빠꾸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내 거룩으로 율법으로 내가 구제 봉사 헌신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하면 안 한 거잖아. 한 개도 100개 중에서 한 개 못하면 안 한 거잖아. 빠꾸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구원을?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은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망신을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빠꾸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근데 우리는 한번 세례받고 한번 구원받으면 땡인데 뭘 자꾸 가서 또 세례받으라고 그러고 또 뭐 하라고 그러고 없어요. 한번 받으면 땡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게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장자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예수를 갖다가 내가 내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니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받았던 거 고난주간 그걸 내가 왜 슬프게 보내야 되고 왜 사순절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금식도 하고 특별히 새벽기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 확신을 가지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뭐다? 자꾸 그 십자가를 돌아다보면서 여전히 그걸 추억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6월절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광야까지 나온 주제에 여기에 있는 6월절에 그 양고기를 내가 왜 추억을 해야 되냐고요. 고난받은 거를. 왜 그래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지금 안 됐으니까 자꾸 내 것으로 서 있지 않고 밖에 것으로 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연합되어 있죠. 한 몸이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품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품은 그 예수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예수. 그걸 왜 사순절?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주간 사순절 있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를 내가 왜 추억을 왜 해야 되냐고요. 이해 가요? 잘못하면 이거 이런 소리 듣겠어.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그래 잘 믿어야 돼요. 그 전부 다 감정적인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지옥 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자, 십자가를 기존에 해가지고 십자가 이전의 예수예요? 인간으로 오신 실수스성이 나가라고 막 욕도 하고 막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인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아니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새 생명의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구분이 안 돼. 이거 전부 다 그냥 예수라 그러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십자가 기적을 해가지고 십자가 이전의 예수를 갖다가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이후의 예수를 믿어요. 여기가 은혜가 있어요. 여기가 사랑이 있고 여기가 구원이 여기서 구원이 있지 이전에는 없어. 하러 오신 분 하신 분이에요. 요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 요까지가 구약이에요. 이 구약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기서 은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신약의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서 머물면 여기가 구약이라 생각하는데 예수 오기 전에 구약 그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까지가 같이 있었던 여기까지가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머무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난주간, 그 다음에 사순절, 여기 있는 걸 지금 내가 기르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이걸 여기 지금 광야가 애국 건데 거기 와다 그 광야에 있는데 여기 와 있는데 왜 이걸 왜 가냐고요. 과거로. 왜? 못 믿어서. 천주교는 못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다 합시다. 그래야 종교를 통해서 개신교는 이게 아니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지. 근데 일부 개신교들이 전부 다 글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걸 그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걸 추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십자가 됐을 때, 그렇죠? 우리는 추억할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버리면 그 사순절이 고난주간 십자가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장자가 됐는데 뭐 또 장자받을 일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아서 땡이지. 그런데 인간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 하나님의 법, 자 선악과가 구약이죠. 그 선악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종으로 남아있으려 하여. 그게 본성이에요. 자,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종으로 남아있으라는 본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그거 다 완료해 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율법 행위죠? 뭐 자꾸 아니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장자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훈련받고 하늘나라 가고 있는데, 응?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데 왜 과거로 가 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내놓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내놓을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행위를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래 그 율법사 그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슨 뭐 구제하고 착한 데 선행 베풀고 뭐 가부 도와주고 뭐 그렇게 다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뭐야 마귀 새끼예요. 독사 새끼예요. 하나님한테는 그 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보고 우리는 이 개신교가 개혁주의가 특히 개혁주의라는 우리 개신교가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그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열심히 살고 착한 일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자꾸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자꾸 왜 지키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료했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말을 진리 안에 안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다 해놨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못 믿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내놓고 그 십자가를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서 행하려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지키고 자꾸 행하려 하는 거, 하라는 거. 은혜가 있나요? 초저도 예수는 없죠. 은혜는 없어. 그냥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율법의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그 희생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한 것인데 제사 지내려고. 근데 그 제물인 예수를 자꾸 죽이는 꼴이죠. 매출하게 주니까. 유월절에 먹었던 그 양고기 그걸 추억하면서 자꾸 예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 고기를 추억하고 있냐? 알았어. 그러면 유월절에 양고기 그렇게 그립다냐?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고기 주었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매출하게 고기를 주니까 그 고기가 이스라엘이 크기 전에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 왜 주고 저주를 할까요? 왜 주고 나서 저주를 해버릴까요? 예수라는 고기를 계속 씹으면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만 먹는 거지 계속 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장식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몸을 먹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모르면 아예 안 하는 일만 못하다.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계속 뭐만 하는 거다? 예수 우리가 그 성찬식을 보면 그 카톨릭은 화차설이라고 그래요. 화차설. 화차설이 뭔지 알아요? 이단 중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리가 잘못됐죠. 화차설. 뭐예요? 화차설. 육체, 화, 되었다는 거예요. 화가 됐다.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자,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뗄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떡이 예수의 살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를 때, 포도주를 먹을 때 이미 어떻게 했다? 그 예수의 피로 지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게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게 이게 그 성찬식 하는 게 거기는 반드시 뭐라고 나냐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요. 이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이 되주시고 피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이 진짜 생각하고 먹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먹다가 떨어뜨리면 예수의 살 떨어뜨리면 그럼 먹을 때 고기 냄새 나야 되겠네? 진짜 고기니까 그리고 피맛도 나야 되고 포도 받다가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인간이 세뇌가 돼가지고 아니 못 알아듣는 거지 세뇌가 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맞다고 하는 거야. 그래 끝까지 맞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톨릭 가면 매주 그 이렇게 예배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포 쓰고 면사포 쓰는 거 왜 쓰는지 아신 거? 여자들이 써요. 남자는 안 써요. 여자들만 하얀 거 쓰죠. 왜 써요? 성경에 나와서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글자 그대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머리가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안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 남자는 뭘 얘기해요? 뭘 상징해요? 여자는 신부인 나. 남자는 신랑인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고, 그 하나님 예수가 머리잖아요. 나는 몸이고 지체고 팔다리고 나는 각 지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도 써야 되는 거 원래 하려고 그러면 안 쓰면 안 쓰든지 여자라고 그냥 필피적으로 여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를 갖다가 여자 신랑은 남자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님을 머리라고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 신랑이라고 여자를 신부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로 여자한테는 씌우고 남자한테는 안 씌우면 남자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른다니까요. 설명해도 들으려도 않고 설명해도 깨닫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걸 사도 바울이 교만한다고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고 망하는 길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추억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장자가 됐죠. 6절 통과해서 강의 나왔으니까 십자가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자, 하나님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진리, 사랑, 은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추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 지키고 뭐 고난주간 지키고 우리 지켰나요? 안 하잖아요. 제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지나간 걸.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걸 통과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 자꾸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왜 있냐고요. 그런데 했잖아요. 뭐 안 하면 찝찝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추억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항상 은혜, 사랑, 진리, 말씀 이걸로 나타나야 돼요.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미 연합됐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연합된 사실을 듣고 나 대신 죽은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 들으면 짜증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래. 알았으면 됐어. 알았어. 근데 그걸 어쩌라고. 이미 다 나 대신 돌아가 죽었다는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나 대신 돌아가신 그분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그분을 예수님을 갈라놓는 거야. 나랑 예수, 나 대신 나라는 개체 따로 있고 예수라는 개체가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갈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은 내가 있고 예수님이 두 개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와 나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연합된 한 몸인데 우리 지체로 있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응?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하게 되면 나하고 예수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이거. 응? 이렇게 갈라놓으면 그게 이혼이에요. 그래, 그래서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나 대신 죽은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나 대신 죽은 분이기 때문에 무슨 연관을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뭔가 해가지고 그분한테 뭔가 해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나 대신 죽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 대신 누가 조금 이렇게 피해보면 어떻게 돼? 내가 그분에 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참 잘 들으셔야 돼요.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이래버리면 한 몸인 줄 모르고 그래버리면 내가
나 대신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돼. 그게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 잘못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잘못 믿고 결국은 개털제. 차라리 안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그냥 놀아나고 그거 차라리 그렇게 지옥까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놀아보지도 못하고. 믿으려면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안 믿으면 안 돼. 나 뭘 나 대신 돌아가시 그건 돌아가시면 알아서 됐다니까요. 과거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뭔가 내가 나 대신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행위를 드러낼 게 아니고 나 대신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감사하고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그쵸? 그게 남는 거예요. 찬송으로 남는 거예요. 다른 거 남으면 안 돼요. 뭘 행위로 자꾸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건 몰라도 내가 자꾸 뭘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는 거 처음부터 사기꾼이 가짜예요. 솔직히. 특히 목사들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우리 교회에 가서 보면요. 내가 주의 일을 한대. 주의 일을 한다고 목사가 그 밭에서 농사 짓고 밭에 가가지고 막 그런 돈 벌어가지고 어디 인테리어 집 지어주고 주일날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또 땜빵 시키고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한대. 제가요 진짜 도끼 쓰면 가가지고 막 그냥 막 한때 그냥 막 내가 찍고 싶은 그냥 막 그런 마음이 꿀떡꿀떡한데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가짜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어린 양들을 그 교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켜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든다니까요. 너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뭐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주고 내가 죽은 자 살려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난 너 보지 모른다 그러죠. 가짜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했어. 주의 일을 했대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뭘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우리가 감사할 그 뭔가 그걸 안 전하고 여러분 하십시오 해야 돼. 뭐 하십시오. 굳이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계속 하래.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건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약 살면서 왜 율법으로 왜 가냐고요. 사순절까지 그냥 그런 거 갖다 우리는 기념 안 하는데 축을 안 샀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장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요. 성전을 주고 제사를 허락한 거 있죠. 왜예요? 광야에서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당도 주고 이렇게 한 것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한테 목에 힘주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도 하나님 주신 건가요? 아니요. 뭐 하려고? 천국 예수 알으라고 딱 하나에 그냥 그 예배당에서 예수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알려고. 예수를 알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고 구약에 보면 계속 희생해서 드리죠. 1년마다 해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를 하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알면서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이라.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딱 주면은 나 못 지켜요 라고 항복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공학성생이라고 그래요. 은혜로 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 율법을 내가 받아봐야 내가 항복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건 하나님 법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 난 하나님 법을 못 지키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구약을 왜 자꾸 하지 말라는 자꾸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얘기해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 지내라는 것은 그럼 제사를 지내 이랬으면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 왜 그래요? 반복해서 제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효력이 있는 제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끝나야죠.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갖다 해마다 드리죠.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러면 동물 잡아가지고 그러면 효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능력이 있으면 효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끝나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게 됐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그냥 해마다 지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구약에서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 자, 그래서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 가보면 자, 율법은요. 구약이죠. 율법은 잘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나? 좋은 일의 그림자죠. 자, 구약이에요. 율법이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델하우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야. 진짜 형상이 아니야. 가짜야. 진짜가 아니라고요. 뭐가 율법이 구약이 전부 오실 예수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실체인 예수가 딱 와버리는 그 신약에서는 그 신약이 중심이에요. 근데 왜 자꾸 구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대. 율법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다고 해요. 왜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고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해보라고. 그렇지 않다면 섬기는 자들은 단번에 정결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지 않다면 섬기는 자들 제사 지냈으면 단번에 정결돼야 되는데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았냐? 그런데 없어야 되는데 왜 계속 해마다 드리냐? 왜 안 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자꾸 죄를 기억하는 거니까 또 죄를 졌으니까 또 지르고 또 그러니까는 이렇게 율법을 주고 해마다 내가 동물을 잡아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반복하지 않는 거. 항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로 드리는 물법으로 드리는 제사 이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피, 인간의 피 안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해 안 하네요. 구약의 제사고 이 율법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지키고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 처음에 소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열매, 그 율법의 행위 그걸 자꾸 열매를 내놓는 게 그 무화과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요. 그거를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를 안 기뻐해요. 근데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자꾸 내놓으란다니까 그거를. 그래 마귀가 돼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을 때 한 몸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 예수 제물 외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약은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돼가지고 살아남아서 6월절을 건너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라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좀 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서 자 옛날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율법을 우리가 그냥 기리고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 예물 드려 이러죠.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렇게 한 것은 그걸 먹으라고 받아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정작 원하는 거다 원하지 않는 거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래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꾸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것은 결국은 뭐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그게 율법 행위는 자꾸. 그래서 제사는 그렇게 율법으로 반복하여 드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은 결국 같은 얘기 다른 얘기. 네? 같은 얘기 다른 얘기. 해 하지 마 같은 얘기 다른 얘기. 같은 얘기라고요. 볼까요?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 예물 드려 그건 하지 마예요. 선악과 먹어 그러면 먹지 마예요. 먹지 마 그러면 먹어예요. 일단 조금 더 선악과 풀고 끝낼게요. 자,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얘기는 선악과 먹어 이 얘기예요. 자,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렇게 성경에 하라고 하지 말라의 명령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냐면 진리가 하나거든요. 진리가 하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우리가 진리를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우리 윤 사장님께서는 진리가 몇 개라고요? 하나. 불교도 진리 있고 기독교도 진리 있나요? 아니요. 아니 하나죠. 하나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걸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도 진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라도 진리고 하지 말라도 진리라고 그러면 뭐야? 하나와 하나는 하지 말라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또 하지 못함과 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나의 처음 자리 있죠? 그렇죠? 나의 처음 자리 제로 그죠? 애굽에 살았던 나의 처음 자리로 내가 처음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지금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말라 이거는 전부 다 뭐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악과 볼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거 어떻게 푸냐면요. 네가 그거 먹어야 사망이 뭔지도 알고 네가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는 먹지 마.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알려고 그러면 먹어 이래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사망을 알 거 아니야. 안 먹으면 내가 사망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사망이 뭔지 알고 생명이 뭔지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먹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인간의 선악구조 아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진리를 한번 이것도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저기 600 몇 가지가 600 몇 가지인가요? 66. 630 365 247 더하면 얼마입니까? 아이고 참 더 해야 되나? 1입니까? 612가지. 자, 이 612가지의 명령어가 성경에 있어야 해 하지 말아가 612가지 있는데 365가지 1년 내내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가 247가지예요. 응? 이걸 갖다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360다가 네가 매일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네가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뭐예요? 진리 하나라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 하나를 가르쳐서 하지 마 했단 말이에요. 봐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 선악구절이 얘기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마음으로 항상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판단해. 나는 했으니까 너는 못했지? 에이 나쁜 놈. 정지하죠. 해 했는데 난 했어. 근데 해 했는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난 못했지? 그럼 내가 정지하지. 하지 말라는 나는 안 했어. 근데 하지 말라는 너는 했어. 그러면 에이 나쁜 놈. 정지하죠. 인간들은 이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응? 선악이잖아요. 선악 두 가지잖아요. 선 착한 거 악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가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마음으로 항상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뭐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성경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읽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다고요, 이 성도들이. 근데 진리를 담고 있는 성도는 그 안에서 뭘 봤다고요? 진리를 봤으면 호라오게 되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들려요? 해라 하지 말라가. 아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를 돌이켜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돌이켜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나를 돌이켜보면, 나를 돌아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소리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좀 설교자들 있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뭐 강도사들 이렇게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이런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런 얘기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 안에서 그 말 자체가 그 안에서 진리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다가 여기서 또 저런 말을 하네. 이혼하지 말라 했다가 또 이혼을 하라고 했다가 뭐 간음하지 말라 했다가 이것도 세상에서 간음하는 거 그 얘기 아니랬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입으로 나가는 게 소리죠. 이 소리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 나는 내 말로 얘기를 해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담고 있는데 이 진리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에 뭐로 나가요? 로고스로 나가죠. 그렇게 들린다니까? 하지 말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만 진리예요. 나만. 각자만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건 해 하지 마. 가늠하라 그랬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이건 뭐 가늠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여자 쳐다보도 괜찮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 없다.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말씀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말씀 공부 잘 2년 넘게 했던 분들,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안 들려요. 어떤 말로 들릴까요? 현상계에 좌우하지 눈에 보이는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리 들리는 것에 듣는 소리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뭘 보게 돼 있어요? 진리 누굴 봐야? 예수를 보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그래도 예수야. 해 할 때도 예수로 답이 나오고 하지 마 할 때도 예수로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은 목사가 해 하라는 거야? 뭐 할까? 술 먹어도 된다며? 술 먹지 뭐. 뭐 세상 주님만 주님이야? 에? 세상에 그냥 하늘나라 주님만 주님이야? 뭐 포도주도 주님이고 그냥 소주도 주님이고 뭐 다 주님인데 그 주님이나 그 주님이나 그래 먹어도 됩니다 하면 아니 실제 제가 일꾼을 부려요. 솔직히 우리 집에 만약에 고기 달 게 있으면 그럼 일꾼을 부리면 일꾼들이 와가지고 아니 국자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야죠. 그러면 목사가 술 먹지 말라 성경에는 뭐 술 타지 말라 했으니까 술 먹지 말라 해놓고 나서 아니 지는 가가지고 일꾼들한테 술 주는 그건 뭐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야. 막걸리를 먹으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물이라는 이런 거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막걸리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다가 뭘 해요? 진리를 닮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네? 근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못 믿고 그냥 이거 와가지고 그냥 뭐 살인하지 마 했는데 가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해놓고 나가지고 그 어디 가나에 가가지고 사람 다 죽여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지?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자, 아주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해 하지 마. 자,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 그랬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가가지고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이죠. 다 죽여 이러잖아요. 애새끼 다 죽여. 뱃속에 있는 애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자기 아버지도 다 믿고 자기 그냥 형도 다 믿고 자기는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었냐? 믿음성 하나님 내가 왜 믿었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목사가 그걸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공부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내가 딱 던졌으면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고요. 우리 재수 씨가 얼마 전에 검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 재수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에 계명 줄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던 나는 몰라. 신앙생활 많이 했거든요. 한 30년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뭐 했다고 프로그램 돌린 거예요. 도덕책 얘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해요. 효도하라고. 부모 잘 섬기라고. 부모가 우리 성경에 말하는 부모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섬기라는 얘기였지. 성경은 이 세상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부 다 성경에 하나님 말을 하늘나라 말을 전부 다 이딴 것으로 지금 풀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계명에서 살인하지 마. 그건 맞아. 예수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 우리는 뭘로 봤기 때문에 문자로 표피로 로고스를 안 읽고 살인하지 말라는 뭐 봐요? 우리는 레아로 본단 말이에요. 레마로 뭘로 봤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봤단 말이에요. 진리 내용, 그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예수로 보니까 뭐예요? 예수 죽이지 마잖아요. 그걸 풀었잖아요.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예수로 딱 풀면 살인하지 마 얘기를 예수로 풀면 그러잖아요. 문자로 풀면 예수 죽이지 마. 됐죠? 가나에 가지고 아말리 족속, 그냥 블레스 족속, 그냥 가나안 족속, 히 족속 다 죽여버렸어. 그 예수 없죠? 죽는 거죠. 뭐. 진리를 받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하늘나라에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데로 오면 안 되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자, 이렇게 성경을 진리로 받아버리면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되고 찬송이 되는데 이게 진리로 안 받아들이면 이거 죽이라는 거야. 이거 막 살인하라는 거야. 도대체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해요.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하나님 나라이니까 너희들 선악과를 먹은 너희들 힘으로 너희 노력으로 너희들 가진 것으로 뭐 하라고? 하나님처럼 아재 봐라 아재 건너가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바벨탑을 쌓고 봐라 승하지 하나 이거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자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비가 내렸는데 비 내렸죠? 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어? 비 오네 오늘? 아이고 그냥 비 오는데 오늘 그냥 말씀 공부한다 그러는데 비가 와가지고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다. 핑계 삼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비 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와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네. 야, 이 은혜의 담비가 오니까 이제 봄이 돼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니까 야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도 피고 모든 나무 열매들이 열매를 맺고 와 멋진 세상이 오겠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그렇죠. 그게 진리를 담고 있는 자연을 보면서 진리를 담고 있는 자는 그렇게 보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빈대떡 생각나네. 오늘 막걸리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걸리 없으면 그냥 소주라도 길이 빨아버려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진리를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는 진리 속에 삽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이름 없이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는 지금 이걸 이제 저론하는데 진짜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다음 시간에 진짜 재밌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딱 세 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대답의 주체를 갖다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또 넘겨버리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딱 또 넘겼다는 것만 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가 답이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넘긴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그러면 그러냐? 사랑 못한다 그러면 네가 나 3년 반 동안 네가 나한테 배우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구박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알겠다. 그러니 네가 알았다면 이제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맞아요? 그게 문맥이 맞냐고요. 내가 도저히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못합니다고 예수님한테 그 대답의 주체를 넘겨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바로 이어서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치라 그런다고요. 양육하라 그런다고요. 그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서 배경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죠. 3번 부인하죠. 자, 그림이 어떻게 돼요? 자, 누구 뜰하게예요? 사장님 뜰 안에 장작불 모닥불 피우고 있잖아요. 모닥불. 네? 뜰 안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야? 뜰 안에다가 베드로가 오게끔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모닥불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닥불 피우는 거기서 3번 부인을 하죠. 모른다고. 네? 모른다고 부인하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갚아준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모닥불이 돼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짠 나타나죠. 고기 잡고 있을 때 153마리 잡을 때예요. 그때 모닥불 피워놓고 뭘 하고 있어요? 고기 굽고 있어요. 물고기하고 떡하고 고기 굽고 있어요. 그 배경이 그대로 불을 피워놓고 그 부인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재현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떡은 오병이에 나오는 떡이에요. 근데 물고기는 그 오병이에 나왔던 그 물고기예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떡은 무슨 의미냐면 그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는 이게 알을 낳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떡하고 지금 오병에 나왔던 떡하고 물고기들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해가지고 하늘 아래 풍성한 것으로 설명한 게 오병의 기적인데 오병의 기적을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걸 갖다가 나중에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인했던 자리 나를 부인했던 세 번의 자리에 그 배경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그걸 다시 각인시켜요. 네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해놓고 나서 야무치는 한 얘기나 그 부정한 것들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모닥불 그대로 해놓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 그래 잘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뜨문뜨문 그냥 띄엄띄엄 보면 그냥 내용으로 보면 그냥 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알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 목적이 뭐다?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다? 나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뒤돌아보는 것을 회개한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나됨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설교를 잘못하고 말씀 잘못하면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면 우이씨 이거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졌다 들으면 성경이 어렵고 이상한 소리 들려요. 이해를 해야 돼요.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질문 있어요? 맞췄어요 벌써. 마친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재밌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재밌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조금 설명하라는 거. 근데 왜 바보사님은 빠지지 안 않고 했대요? 계속 들어야. 네?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네. 전화 안 받아요? 오셔가지고 바보사님 오시면 또 사업도 하실 분인데 아이고 땡이 안 한대? 몰라요. 어제 저 꽃이 다 폈네. 이제 비둘기 때. 아이고. 나는요 지금 2주 먹었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이게 나는 한 1주 먹으면 1주만 지나면 좀 저거 할까 싶어가지고 깡다구로 해서 지금 2주 먹었단 말이야. 1일날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 했다며요. 아니 노란 거만 그 염증 저거만.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무릎을 작년 11월 4일날 여기 연골이 나가가지고 연골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여기가 더 아프고 안 꺼도 돼요? 아픈 데는 지금 염증이 많은 데가 꺼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냥 어느 정도